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지적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비록 잘못을 했더라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여도 설교를 통해 죄에 대한 지적보다 괜찮다는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어주고 위로해 줄 때 성도는 은혜 받았다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값없이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한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행한 바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보내 거저 제사함을 받게 하고 영생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은 제사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첫째, 죽은 자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본문 4, 6절에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허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한 자연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은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질상 즉 타락한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나 정죄의 대상이 되는 진노의 자녀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만 쌓아가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우리를 그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영미에 있기에 세상 가운데서 사탄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하였기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는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함께 일으키사라고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 지내어졌으며 그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옛사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연합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개인 행동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부활했으면 그의 몸이 되는 성도도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부활시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입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나 지금 이 땅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 부활 영광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늘나라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것으로부터 하늘나라의 복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며 그 능력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도가 누리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은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성도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둘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그릇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히 설명드리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어왔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을 통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값없이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햇빛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리 비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베푼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서 구원하셔 영생을 주시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이 인간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햇빛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인 것이죠. 이 구원의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얻으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말하며 구원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이 우리가 요구하심도 부탁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데 그 믿음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씨를 심어 그 영으로 깨닫게 함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믿게 되고 영생을 얻는 것도 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셋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무슨 일을 행하여 우리의 그 공덕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물, 즉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들을 살리신 일, 즉 새로 창조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은,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새 창조죠. 그렇게 하신 일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는 그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는 새 생명을 얻는 새 사람, 이것이 새 창조물이죠. 새 창조물은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우리 성도들이죠. 이렇게 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 그렇죠? 이렇게 얻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새 창조의 목적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고소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는 자는 선한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을 재창조하셨는데, 그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재창조된 그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던 것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바라셨던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로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관련된 것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란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며 거룩하고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라 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은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창조된 인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새로 영생을 얻은 피조물로서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로 재창조된 인간,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가 행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그와 관계된 일들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삶,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